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환경을 돌아보시고 또한 뉴스를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이런 AI가 탑재된 그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자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수 커피를 타준 것을 자판기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기계들이 사람의 일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15명, 20명이 하는 일들을 기계 하나, 로봇 하나가 단숨에 한 10시간, 20시간에 하던 일들을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해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항상 기도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였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후대였던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24년 만에 주셨는데, 그것도 귀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그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온통 머리가 빠질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머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 그 부르심과 콜링, 소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불확실한 순간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그 상황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확실성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한번 믿음의 은혜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마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모리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고 후에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지어지죠. 우리 김영래 권사님 딸이 모리아입니다. 이 모리아인데, 이 모리아는 무슨 뜻이냐?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모리아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100세 때 24년 만에 한 아들을 얻게 돼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미래였습니다. 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번제는요 무슨 제사요?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도로 빼앗아 가시고 다 태워서 드리라고 명령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21장에서 이삭이 계속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삭이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아이를 낳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태운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부르심도 사라지게 돼요.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불렀다.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그 의미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더니 왜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리게 하느냐, 왜 죽이라고 합니까? 아예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실행할 수 없어요. 그것도 사람을 죽이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울었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순되는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러 가라고 여러분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의외로 말씀을 보니까 주저함 없이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 숨을 텐데,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숨지 않아요. 의외로 담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이삭의 등에 가방에 지어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지어주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자 실행으로 옮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옮겨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시면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부를까요? 아니, 번제,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동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대답해서 좀 전에 하나님께 대답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대답과 비슷한 내용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듣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하는 거예요. 묵묵부답. 여러분, 남자들이 엄마 화가 나면 자녀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명령하고, 자녀가 옳은 말을 할 때는 뜨끔하지만 너 입 다물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십니까?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두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특별히 영어만 쓰셨다가 한국말 쓰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듣기를 원하는 분들을 옆에 두고 한참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의 이야기까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듣고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앞길이 막막하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들으셔야 돼요.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해요. 아버지로서는 깜짝 놀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대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준비하다는 단어가 무엇이냐? 본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다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vide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프로하고 비데오라는 단어, 라틴어가 합쳐져서 provide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영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provide는 하나님께서 이 라틴어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다, 미리 본다. 이 미리 본다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보지 않고는 준비할 수 없잖아요.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려워요? 두려워요? 물질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이 든든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맨날 근심 걱정해서 저처럼 흰머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원형 탈모가 생겨요. 이렇게 조금만 비껴보면 이 계란 크기만한 그 자리가 머리가 빠져갖고 막 사람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근심과 염려, 살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신보다 앞서 보시고 앞서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 없이 숨지 않고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긴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딱 해놓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자, 다른 동물들이 보이지 않자, 재물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묻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갈등을
이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온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가 잡으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보셨으니, 준비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자, 딱 결단했던 거예요. 결단을 안 했으면 칼을 못 잡았어요. 들고선 내리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고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손에 잡은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이 있으면 히브리서에서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미 찌르지 않았지만 죽이려고 했고 바치려고 했고 죽는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연이와 주연이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바치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죽은 태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팬데믹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렌트하던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수천 개의 교회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교회도 회사도 가정도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문을 닫고 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엘파소에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 경이롭고 감사해요. 반주자님도, 김성원 선도를 비롯해서 황인산 집사님, 임태웅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성도들이 꽉꽉 들어차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는 역사들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지금 플로리다의 김옥자 권사님 언니는 괜찮아서 다행이지만 폭풍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지붕이 전체가 날아가요. 수백 대의 차량들이 물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허리케인이 부는데 물이 차오르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조금만 주변만 살펴봐도 우리의 목숨을 해야 하는 자연재해, 물질의 위험, 아까 기도에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평소에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모순의 해결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플 때 많이 느꼈어요. 사고 났을 때 많이 느꼈어요. 죽기 직전에, 사고 났을 때. 또한 성도들이 부활절 전에, 제가 한 13년 전인가 12년 전 부활절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술 먹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육중추돌을 냈어요. 막 200km 달면서 육중추돌. 그 가운데 마지막 우리 버스,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버스를 갖다가 확 쳐갖고 앞에 있는 바퀴가 완전히 빠져나가고요, 막 도려낸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갖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겪으면요 911이 생각이 안 나요. 한국에서는 119, 전사님들이 그랬대요. 야 119 불러라 119. 그런데 너무 큰 사고가 나니까 119 불러라 했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19 불러서 빨리 응급차를 불러라 했는데 119 불러라 했는데 주변 차가 부딪히고 한 바퀴 돌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19를 못 눌러요. 막 손이 다다다 떨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 가운데는요 아픈 사람 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공짜로 그 사람의 보험으로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드셔서 돈이 없으시면 요양 가서 이거 치료를 못 받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치료를 다 받고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초췌하고 힘들고 119를 몰랐던 성도들이 고난주간 겪었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석 달 지나고 나서 제가 계속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복덩이가 되었어요. 맨날 먹고 치료받고 자고 먹고 치료받고 자고 하니까.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이 항상 먹을 거 쌓아갖고 어떻게 신방 가니까 먹고 치료받고 자니까 석 달 만에 달땡이가 되었어요. 달땡이. 여러분 맨 처음에 문제를 겪었을 때는 저도 제가 잘리는 줄 알았어요. 담장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서 내가 기도 좀 못해서, 내가 좀 관리를 못해서. 근데 내가 관리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옮겨주고, 여러분 한 40명, 30명이 다치니까요 한 병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4명은 저쪽 병원으로, 또 5명은 또 응급차를 타고 저쪽 병원으로. 근데 그러한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이 아브라함의 일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위태한 일, 문제가 되는 일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태함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번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것도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들이 불렀을 때, 또 천사가 불렀을 때 똑같이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동일하게 응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라는 소리예요. 타협하라.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 이런 소리에 우리가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잘 듣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려면 우리는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축복마저도 하나님의 최종 명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죽이라는 명령,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내려놓았어요. 끝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고 계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요구를 하는, 또한 똑똑한 사람들, 박사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나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이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할까요?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내 데이터, 내 정보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못 죽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데이터를 따라, 정보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야, 믿음을 보였더니,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제야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수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걸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끔, 잡히게끔 만든 그 숫양이 보이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그분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항상 외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꼭 외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류에 구원할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오늘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문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리아 땅 언덕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땅 언덕 위에 그 아들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어요. 이 모순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순된 일들을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을까? 바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성찬을 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곳에서 피할 길을 보고 계시는 분,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의 길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역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 해결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맨날 좋다, 행복하다. 그 행복하다 말할 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요, 좋아도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요, 어디에 손대요? 마약에 손을 대요. 너무 극도로 좋은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탐욕에 손을 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자 애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죽음으로 향해요. 그런데 믿음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할 곳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만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 수 있어요.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장시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여 안 했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한 분의 목소리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순 같은 순간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듣기만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결정이 되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므로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 가운데 의미를 두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